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혼의 기능과 혼을 훈련시키기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우리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훈련시킬 때에 혼을 굴복시킬 때에 영이 혼과 육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끊임없이 혼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이성을 버리고 이론을 버리고 또 의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론이라 하면 전통과 유전과 관념을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옛 조상들이 문자를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통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가에 예수님이 쉬고 계셨을 때에 거기 5명의 남자와 살다가 이제는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려고 수가성 우물가에 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에게도 생수를 좀 다고 그렇게 하면서 물 얘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우리 조상들은 아브람부터 팠던 그 폐계의 우물이 있는데, 폐계라 하면 헬라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가의 우물가의 여인은 조상들이 먹었던 폐계의 우물을 먹고 신앙생활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폐계의 우물을 먹었거든.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여인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마시오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7번째 신랑인 것을 그 여인에게 암시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나아가서 동네에 가서 와보라 하면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적인 우물, 이 우물은 옛 언약의 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언약의 우물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언약의 우물을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땅의 하수물을 먹지 말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생활했다 하면 이제는 이 전통적으로 생활한 그 이론을 파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살리는 영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천국 말씀, 영원한 천국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계시가 되고 예언이 되고 뜻과 의미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살리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들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입니다. 유전이라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게 좋아 하는 것이 옛날부터 지켜오던 유전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전인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또 부활주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절기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은 이제 말씀 안에서 본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은 태양절이라고 그렇게 국민일보의 전면 광고로 크게 일면에 한번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제사장들과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이제 기독교와 이 태양신을 믿는 로마와 결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절인데 그날을 예수 탄생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태양절과 예수 탄생일을 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예수 탄생은 12월 25일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탄생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생명을 마련한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입으로 마련한다. 그것을 예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있다가 그것을 낳는다.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마련할 때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들이 영생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서 예수께 중매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왜 크리스마스가 없나? 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이 기독교가 모르고 있나? 또 성경에는 왜 그렇게 두꺼운데 예수 탄생일을 기록을 해놓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한 날만 크리스마스로 지킬까 보니까 지킬 것 같으니까 아마 저는 없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탄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조상들의 유전을 버리고 올바른 크리스마스가 매일매일 반복돼야 됩니다. 부활주일 역시도 우리는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딱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적용하여 날마다 우리 자아, 우리 혼, 우리 죄성을 파쇄하고 우리 죄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나고 믿음에서 사랑까지로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고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분깃으로 취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도 1년 내 농사에서 교회 강대상에 올려놓고 강대상 앞에 올려놓고 정성 들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곡식과 열매들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성대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추수, 본질인 추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수는 본질적인 추수는 뭡니까?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추수해서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교인 만들어서 예수 잘 믿게 해서 그 성도가 알곡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1년 365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탄절도 매일매일의 예수 탄생이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교리는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관념이 우리의 이론입니다. 나도 안다는 관념, 나도 안다는 관념, 이것이 바로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 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옛 고집을 피우면서 옛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신인류 신지식 새 언약의 시대이므로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자로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능력 있는 황인종 황금 인간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론이 파해지면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론을 우리는 파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이론을 우리는 파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오직 복종케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성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성은 혼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만 된단 말인가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의로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적당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자기 자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기 때문에 예, 평강은 곧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가졌을 때 영생도 오고 천국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앞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자와 혼이 거기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 삶에 천국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름이 부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문을 통하여 우리 그 의문을 통해서 이 이성은 우리 혼은 우리 자아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심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의심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퀘스천 마크를 갖습니다. 그래서 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음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수는 치는가? 왜 저렇게 기도하면서 웃어야 되는가? 왜 기도하면서 저렇게 우는가? 왜 방언은 하는가?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그래서 나는 저건 싫어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문을 파해야 됩니다. 의심을 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파하고 의심으로 먹지 말고 진정 믿음으로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도 그러하니라. 믿음으로 받은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이 은사를 한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기 때문에 은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도 믿음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능력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언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통변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정죄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예언을 한다고 고린도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문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퀘스천 마크를 달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을 깨트리는 영성훈련을 그쳐버리면 우리 이론과 이성과 의문의 의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의 밝은 도리가 죄의 먼지를 보여주시면 불순종의 먼지를 떨어버리게 하심으로써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나타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혼을 훈련시키는 묵상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묵상의 그 진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했으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혼을 지배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온 천하 어디를 가든지 세계 열방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자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 예수께 중미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 유튜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 구글에서도 받지 않고 저도 받지 않으니 구독을 누르셔서 좋은 방송을 꼭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